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주 봄의 분위기가 활짝 느껴지는 때입니다. 머지않으면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아주 벚꽃도 화려하게 필 것 같은 꽃망울이 피는 걸 보고 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정말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것처럼 묘사해 놓고 표현해 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들 속에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 깊이 새기도록 만드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이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지극히 겸손하시고 어떤 면에서 보면 지극히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계셨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단어들로 사용하시는 걸 보면은 고민하신다, 그래서 고민한다, 다 심히 고민이 된다, 그리고 나 괜히 슬프다, 굉장히 슬프다라는 그런 느낌,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미지 속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인간적인 분이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를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다고 표현했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종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내려가시느냐?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처형당, 십자가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죽는 죄인의 모습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마음에 생각하면서 묵상할 때 다 내놓으신 분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될 모범 중에 모범이고 스승 중에 스승이고 우리의 삶에 대한 신앙생활의 샘플 중에 샘플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청종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배우게 돼요. 오늘 9번째 날 아침인데 특별 새벽기도 9번째 아침에 9명의 이제 청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제가 오늘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는 것은, 따를 수 없는 분이요 도대체 거기까지 이룰 수 없는 경지에 계신 분이지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당할 거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데,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잡아서, 오늘 표현한 대로는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넘겨지고 그들은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이 넘긴다는 표현을 2번이나 써요. 넘긴다, 이렇게 넘긴다는 게 누구의 손에서 누구의 손으로 이렇게 인계하고 넘기는 걸 말하는, 마치 물건을 여기서 저기로 넘겨주듯이 넘기는 걸 의미하는. 그리고 나를 조롱할 거다, 책찍질을 할 거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거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이르시기 전에 갈릴리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이제 출발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셔서 이게 3번째 이야기 하신 거예요. 똑같은 내용으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순환을 당할 건지, 어떤 고난 속에 들어갈 거고 어떠한 고통 속에 들어갈 건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죽을 건지도 이야기하신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19절 같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는데 마태는 구체적으로 썼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라는 말을 써요. 죽이기로 결의하고 죽인다라고 표현을 썼어요, 다른 성경에는. 그런데 이 마태는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 거기서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 그렇게 벌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예언이기도 하지만은 그 이야기가 실현된 것과 똑같은 통증과 똑같은 마음의 고통과 똑같은 괴로움이 전달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느낀다는 거. 여러분, 이미 벌어진 일을 기억하는 것도 그런 고통이 있지만은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끌어와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에 대하여 그런 부담과 그런 아픔과 그러한 힘겨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있어요. 자, 여느 사람 같으면은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힐 것이고 신문당하고 고초당하고 책찍질당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손에 넘겨갈 거고, 이방인들은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때리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거고, 이걸 다 안다면 여느 사람 같으면 안 가죠. 여느 사람 같으면 그 길로 안 가죠. 아니, 그런 일이 지금 예비되어 있고 그런 일이 기다리고 있고 그런 일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면 거기로 왜 가요? 안 간다고요. 피할 것입니다. 도망칠 것입니다. 딴 길로 갈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청정의 삶은 그 길로 정면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달라요. 이게 우리를 능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고난이 있어도 심겨움이 있어도 피하지 아니하고 그 길로 가고 계신 주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지금 보이신 일이 있으니 자기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에서 그 모든 영광을 누리는 것을 다 보류하시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단 말은 그냥 나중으로 미뤘다는 거예요. 보류하셨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자기를 비우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단어는 비웠다라는 단어를 써서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이 빌립보서 2장 6절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게 다 뭡니까? 자기를 비운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라는 단어를 또 썼어요.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표현한 이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미 자기 자신을 비우시는 거, 자기를 낮추시는 거,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 이런 과정이 여기 다 그대로 녹아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죽음이 있고 지금 고초가 있고 멸시가 있고 채찍질이 있는 곳으로 자기를 내몰아 가고 계시다는 사실이 뭐야? 이게 바로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곳으로 복종하여 가고 계신 거예요. 여느 사람들이면 피하고 도망치고 딴 길을 찾고 뒤돌아서겠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저도 어디 부담스러운 자리 가면은 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아예 출발도 안 해요. 출발도 안 할 때가 있어요. 마침 그냥 신방 갈 일이 있고, 마침 말입니다 누가 찾아오고, 마침 말입니다 할 일이 생기면 핑계댈 거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자리에 안 가려고 그래.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정면으로 돌파해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까지 이런 말을 노출시키셔서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사실 말인 제자들, 아이 그러면 주님 가지 마요. 이번 유월절 행사 때는 가지 마요. 이런 때는 정말 우리끼리 여기서 모여 있어요. 그냥 갈릴리에서 있죠. 이러고 붙잡아야 되는데 어떤 제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위태로운 거 아닙니까? 며칠 안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붙잡아야 되는데 그런 감각도 없어요. 참 놀라워요. 다 무감각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주변 사람들은 아주 센스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홀로 가시는 길 같아요.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도요, 옆에 동행자가 있는데도 왠지 모르게 예수님 가는 길은 외로운 길 같아 보여요. 혼자 가시는 길인 거예요. 혼자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길인 거예요. 아무도 따를 수가 없는 길인 거예요.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는 길인 거예요. 무엇으로도 대체하거나 바꿀 수도 없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의 틀 안에 그대로 갇혀서 그대로 가야만 하는 길로 가고 계시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침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고민되는 말, 이렇게까지 힘든 말, 이렇게까지 슬픈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는데 누구도 거기에 감각적으로 응답을 못해요. 안 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이 그들이 못 느끼거든요. 목석같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요. 그런 거 보면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예수님만이 가셔야 할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당할 일을 알고도 피하지 않고 가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청종하는 자의 자세다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외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여 가라 하시는 그 길을 바꿔놓지 못하고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길로 바로 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베세메스로 갔던 새끼 딸린 두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에서 우는 송아지 소리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울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소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당할 일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알고 계신 주님은 누구 손해를 거쳐서 어떻게 어떤 고초를 당한 후에 자기가 죽게 될 것을 다 알면서도 3번씩이나 이 이야기를 노출하면서도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고 도리어 거꾸로 주님이 영광 중에 이르시면 나는 왼편, 나는 오른편, 내 동생은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자리 청탁이나 하고 있는 이런 수준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날 일어난 일에 진짜 철없고 답답한 청탁하고 있는 그 순간이,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곁에 있는 정말 수제자라고 하고 정말 아주 믿음직스러운 제자라고 했던 자들조차도 주님이 죽음의 길로 가실 때, 십자가 대속의 길로 가실 때에 전혀 감각 없이 따라왔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고 지냈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마지막 길에 동참하고 그것에 대하여 마음을 좀 어루만져 드리고, 그리고 그 부담감과 그 슬픔과 그 괴로움을 나누어지려는 자세가 전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서운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무지랭이 같은 애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반문하지도 않습니다.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따라주든지 안 따라주든지, 누가 그 길에 동참하든지 안 하든지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옆에도 보고요, 누가 같이 가주는가, 누가 같이 할 건가,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서 내가 그러면 좀 힘들어도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나설 때가 있지만 주님은 정말 외로운 길을 홀로 가고 계신 거예요. 전혀 피하려는 자세 없이, 곁길 가려는 자세 없이, 뒤돌아서려는 자세 없이, 멈추려 하는 자세 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직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어쩔 수 없는 슬픔과 어쩔 수 없는 괴로움을 토로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26장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슬픔과 근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면서 그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그동안 참고 계시고, 그동안 말하지 않고 계시고, 그동안 그것에 대하여 가리고 계시고 실망했던 제자들에 대해 말 한마디 안 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오늘 밤에 있을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대.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누가 팔지도 알고 계셨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정확하게 누가 팔 것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그 불편한 사람일진데도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조금 느껴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극히 인간적인 분이라고, 지극히 인간적인 감성을 갖고 계셨고 정서를 갖고 계셨던 분인데, 지금 자기를 팔아서 자기를 죽는 자리로 넘겨줄 자가 지금 나랑 같은 식탁에 앉아서 같은 밥을 먹고 있는 현장을 연상해 보시라고요. 굉장히 힘든 자리예요. 예수님 이거 자체가 또 힘든 자리예요.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여러분 노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 앞에 밀려오는 또 하나의 예언과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다 버리리라. 너희 지금 내 곁에서 함께 밥을 먹고 있지만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짐같이 너희가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여러분, 누구 하나 의지할 자가 없는 상황에서의 외로움,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시면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측근 중에 측근이면서 항상 힘이 되어주겠다고 옆에서 이렇게 섰던 베드로, 오늘 밤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정말 갈갈이 찢어놓게 하는 아픔이요, 슬픔이요, 못 박는 모습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파는 자도 있을 것이요, 배신하고 다 도망칠 것이요,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큼 아픈 일을 지금 겪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간 건 육체고요, 육체가 당하기 전에 벌써 이런 슬픔과 이런 배신과 이런 부인당함과 이런 버림당함과 이런 외면당함을 예수님은 지금 다 마음에 품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미 벌어지지 않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면서 말할 때는 그 상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상황이 다가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까? 이런 심리적인 압박과 슬픔과 외로움과 버림당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배신당하고 버림당하는 것보다 슬픈 게 어디 있어요? 외면당하고 오해받고 정말 말입니다, 그보다도 아픈 상처를 주는 건 없을 거예요. 그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도 가까운 사람에게 그리 당할 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면 말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면 그냥 이해가죠. 그러나 열심히 곁에 있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았던 사람이 그렇게 할 때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아픔을, 죽음을 앞두시고 먼저 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한테 당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여러분, 상처는 가까운 사람한테 받는 거더라고요. 상처는 가까운 사람이 주는 거지 멀리 있는 사람이 상처 주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말까 말까 아니면 말입니다 뭐 어쩌다가 지나치다가 서로 마주치는 사람이 상처 주나요? 상처는 가만히 보세요.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가족에게, 아니면 가까운 친구에게,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상처를 받을 때에 믿음의 길이 왜 무너지고 믿음의 길이 왜 상처를 입어서 그냥 깨지고 부서질까요? 너무너무 커다란 아픔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커다란 충격이고 너무너무 커다란 고통이기 때문에 휘청거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눈물 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했고, 가까운 사람이 배신했고, 가까운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고,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공격을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지기 전에 당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채찍이 오기 전에 그런 아픔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고 제자가 3번이나 그 눈앞에서 부인할 때 아직 예수님 매 맞기 전이에요. 아직 채찍으로 그 살점이 떨어나가는 고통을 느끼시기 전이에요. 가시관을 쓰시기도 전이에요. 주먹으로 얻어맞기도 전이에요. 옷을 벗김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전이에요. 이미 뭐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에 그 고통을 견디시면서 욕 한마디 안 하고 저주 한마디 안 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당해야 될 털 깎는 자 앞에 누워있는 어린 양같이 그냥 가고 계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청종하는 자의 마음 속에, 청종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몸부림치는 거 없어요. 싫다고, 나 하나님 싫어요 라고 말하는 거 없어요. 그냥 가고 있는 거 보세요. 너무너무 애절하고 너무너무 그냥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 마지막 보여준 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실 수 없어요? 이게 예수님 정말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할 수만 있으시면 이거 지나가게 하면 안 될까요? 저 다르게, 다른 길로, 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다르게 당신의 뜻을 이룰 수는 없을까요? 라는 묻는 거 아닐까 싶어요. 지나가게 해달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마시지 않게, 내게로 오는 내게 주어지는 이 몫을 내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소리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청종하러 가시는 이 길에는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픔이 없이는 견딜 수 없고, 이거를 아픔이 없이는 정말 해결할 수 없고 풀어낼 수 없고 받아낼 수 없는 길이었던 거예요. 끝내는 바보처럼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바보예요. 바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보예요. 자기를 전혀 챙길 줄도 모르고, 전혀 자기 것 주장할 줄도 모르고, 전혀 고집 부릴지도 모르고, 요즘 말로 애들 말로 땡깡 놀 줄도 몰라요. 하나님 나 안 해요, 나 안 해, 못해요 그런 말. 근데 우리 입에서는 너무 쉽게 그런 말들이 나왔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너무나도 쉽게 아프고, 너무나도 너무 쉽게 괴로워서 깔아 누벼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청종하는 길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포기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분명히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망도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 마음의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때로는 계획과 비전도 포기해야 돼요.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모든 기쁨과 만족도 내려놓아야만 하는 자리가 청종의 자리라는 것이죠. 청종하려면 슬프고 고민되고 괴로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길을 보세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은 고민되고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표현을 안 하시면 외롭고, 버림당한 데서 와지는 가슴 아픈 상처가 있고서야 이 길로 가신 거 아닙니까? 아마도 정을 떼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 표현 못하고 감내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놓고 떠납니까? 어떻게 놓고 죽습니까? 서운한 감정이라도 가져야 그냥 쉽게 떼놓지 않을까요? 좀 우리 마음속에 상처라도 좀 줘야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마음, 역설적으로 그걸 느끼게 돼요. 사랑의 주님이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마지막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랑 다를 바 없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을 때 조금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어떻게 견디셨어요? 주님 어떻게 참으셨어요? 주님 어떻게 그 길을 이겨내셨어요?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십자가는 정말 주님처럼 죽어야 지을 수 있어요. 죽을 각오해야.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가 없다 말씀하시고, 쟁기를 들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내게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다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앞만 봐야 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다른 길이 없다 여기고 오직 그 길로만 가야 되는, 이것이 바로 청종하는 자들의 가는 길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뜻에 청종하면서 하나님이 청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시며 남은 여생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행복은 역설적인 행복이에요. 지금 말하는 행복은 정말 나를 내어주면서 오는 행복이에요. 나를 비우면서 얻는 행복이에요. 내가 죽으면서 얻는 행복인 거예요. 역설적인 행복인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에는 행복하게 죽으셨다고 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면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시면서 기뻐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아 네 목숨을 다오.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목적이 그것이니 지금이다. 지금이다. 네 목숨을 다오. 힘들겠지만 십자가 위로 올라가라. 아버지의 명령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가슴에 막 이렇게 밀려 들어오니까 예수님은 결국에는 하시는 말씀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하며 자기 포기 선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뜻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청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자기를 맡겨야 돼요. 하나님 손에 다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달라고 하시면서 요구할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에게는 목숨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의 역할이 그것이니까 예수님에게는 목숨이 필요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목숨이 중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지금 목숨입니까? 우리는 그런데 너무나도 작은 턱을 못 넘어가요. 작은 문턱을 못 넘어가요. 작은 선 하나를 못 넘어가고 그냥 거기서 무너지게 되고 거기서 자꾸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목숨의 문턱도 아닌데도 말이에요.
자존심의 문턱을 못 넘어갈 때도 있어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안위라고 하는 선을 못 넘어갈 때도 있어요. 자기 근심과 걱정과 자기의 삶에 대한 계획을 못 넘어갈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고민될 수도 있고 잠시 갈등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그 일 마침내 이루어 드리고 죽겠습니다 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바로 그런 믿음의 결단과 주님과시 그런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당신 뜻대로 하세요 하면서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 손에 맡기는 자세, 이 온전한 청종의 자세를 이 아침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함께 부르십시다.